상처. 욥의 비밀. 미움으로 돌아선 세상.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다. 살인이라도 할 기세다. 오래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인격을 만나지 못하고 입술로만 거짓 예수를 시인하고 다닐 때에도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지금처럼 마치 적군 으로서의 의미는 아니었다. 그 당시에는 그래도 세상이 내게 당근 같은 것을 주었다. 씩 눈웃음을 치면서 잘해보자는 화해 신호도 보내곤 해서 나는 그래, 세상과 나 사이에는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밤을 지낼 수 있는 은밀한 화해의 공간 같은 것이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그때 세상이 나를 끌고 올라간 곳은 마태복음 5장 말씀이 금빛 비석에 새겨져 있는 높은 언덕 같은 곳이었다. 그 언덕에는 높고 번쩍이는 빌딩들이 앞을 다투어 하늘 높이 솟아올라 있었고 사람들은 한결같이 행복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동물 가죽으로 옷을 해입고 가면을 만들어 얼굴에 쓰고 다녔다. 세상은 그것을 유토피아라고 장황하게 설명한 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말씀이라며 비석에 새겨진 팔복을 가리켰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때 나는 세상 앞에서 당당히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나도 하나의 멋진 가면을 쓰기 위해 결단을 했었다. 못할 것 없지. 그래, 오늘부터 당장 이 계명을 실천할 거야. 마음이 가난해야 해. 애통해야 해.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지. 그런 시기였다. 죽은 예수를 영혼 가운데 관처럼 모셔두고 나는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과 때론 싸우거나 때론 세상을 정복하려고 애썼는데 돌이켜보면 세상에 노란한 것이었다. 계명은 결코 내 힘으로 지켜낼 수 없는 것이었다. 남는 것은 실망과 고통뿐이었다. 그런 상황에서도 되도록 세상을 탓하지 않으려고 감싸줬었다. 세상도 잘해보자고 내게 이것저것 챙겨준 것이 아닌가라면서. 내가 어느 날 더는 물러설 수 없는 고통의 순간을 맞아 신음하였고 그때 하늘로부터 벌어진 작은 틈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와 살아 숨쉬기 시작한 후부터 그 세상이라는 것이 나를 대하는 태도는 몰라보게 달라졌다. 눈에서는 살기가 등등하고 아침에 집을 나서면 밤새 간 듯한 날카로운 칼을 아예 보란 듯이 들고 뇌들을 밟는 게 아닌가. 세상은 그날부터 갑옷 같은 두터운 장비를 껴입고 나타났다. 말은 안 했지만 그건 생명을 건 선전포고였다. 나는 하루 종일 무장한 세상의 살이에 쫓기다 집에 들어왔고 십자가 앞에서 주님께 물었다. 주님, 세상이 나를 미워합니다. 세상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주님은 놀라는 기색 없이 아직 약하고 어린 종을 향해 말씀하신다. 세상이 너를 미워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만일 세상이 너를 미워하거든 너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알아라. 만일 네가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이 너를 자기 것으로 여기고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내가 세상에서 너를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할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18에서 19절, 요한일서 3장 13절.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예수 나의 주님은 나에게 세상과의 한판 전쟁을 각오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밤새 나를 그분의 가슴에 품고 사랑해 주셨다. 다음날 세상 가운데로 나가보니 무장한 세상이 가인을 통해 아벨을 죽였다는 소식이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아벨이 의로웠기 때문이라고 했다. 세상은 의로운 자들을 죽인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다. 바람이 몰고 온 또 다른 내용은 나를 겁주기보다는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었다. 그 내용은 내 영혼을 향하게 만들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돌아오는데 조금 이상한 광경을 싱그루처럼 보게 되었다. 그들도 주를 구주로 시인하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목에 건 작은 십자가를 만지작거리며 사업이 번창하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좋은 직장을 갖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 좋은 차를, 신종 전자제품을 간구하는 사람도 있었고 때로는 크고 시설이 좋은 교회 건물을 선호한다고 공공연히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교회에 쉴 공간이 없는 게 문제라며 투덜대는 모습도 보였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무척 좋아하는 표정이었다. 포기할 수 없는 게 많고 십자가 외에 간구하는 게 많은 사람일수록 세상이 쥐고 흔들기가 더욱 편하다는 세상의 병법을 이 사람들이 모르기를 바라는 표정이었다. 반대로 세상이 칼끝을 겨누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사업이 잘 되어도 못 되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만을 바라는 사람들이었다. 집이 불타고 땅이 갈라져 부모를 잃었는데도 주여 오시옵소서를 외치고 있는 자들이었다. 그들은 아예 좋은 것이라는 표현을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에 사용하기를 단호히 거부하고 세상이 주는 것들을 경멸하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즐겨하는 자들이었다. 세상은 이들을 앞에 두고 어쩔 줄 몰라 했다. 전의를 상실한 소대도 있었다. 세상은 주머니에서 세상 병법을 꺼내 들고 제1조 1항을 읽고 두려워 떨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자는 우리가 결코 이길 수 없다. 세상 병법 1조 1항. 주의 옷자락이 만져지지 않는 시간들. 가을의 최치가 물씬 풍기는 탈북 교정에 앉아 나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했다. 머릿속은 참 신기한 곳이어서 조금만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온갖 생각이 쏟아내고
그 생각들이 뒤엉켜 다름박질한다. 그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한다. 예수님은 모든 생각들을 포승줄로 묶어 혼돈의 우주 같은 내 머릿속으로부터 추방시키는 놀라운 권위를 가지고 있다. 권위는 헬라어로 엑소시아인데 out of being이라는 속뜻을 담고 있다. 예수님의 권위는 삼위일체라는 존재로부터 흘러나와 나를 점령하는 것과 동시에 내 속에 있는 모든 세상적인 존재를 나로부터 몰아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주님의 사랑스러운 임재는 항상 내 영혼을 가득 채우는 것은 아니다. 많은 시간들, 많은 날들이 내게는 주님의 옷자락이 만져지지 않는 그런 메마른 시간들일 때가 있다. 이 날도 그랬다. 떨어진 갈색 나뭇잎을 만지작거리며 눈부시도록 아름답고 달콤한 사랑의 속삭임으로 임재하셨던 나의 신랑 예수를 갈망하고 또 갈망하는 시간을 보냈다. 시편 23편에 묘사되어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시간들이기도 하다. 십자가의 성 요한은 The Spiritual Canticle에서 주님이 사라져버린 시간 속에서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고통스러운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다. 아가서에서 신부는 신랑을 숫사슴이나 순염소와 같다고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신랑이 숫사슴이나 순염소처럼 재빨리 자신을 드러냈다가도 재빨리 자신을 숨겨버리기 때문이다.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는 신부를 기쁘게 하고 생기 있게 하기 위해 신령한 영혼에게 찾아오시기도 하지만 그 신부의 영혼을 연단하고 겸손하게 하고 교훈하기 위해 떠나버리기도 하신다. 십자가의 존 저장 몸지 484조. 주님이 부재한 것은 이 시간은 주님이 임재하셨을 때 느끼던 것과 같은 만족감이나 치유를 주지 않고 오히려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준다. 이러한 시간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그동안 길들여졌던 세상의 기호에 대해 마음을 주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지식으로 점점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다. 이 주님 부재의 시간이 더욱 고통을 주는 것은 우리를 찾아오셨던 그리스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신랑이었기 때문이며 이 부재의 시간이 실제로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즐거움이 되는 까닭은 이 부재로부터 타오르는 불꽃이 생성되어 더러운 자아를 불태워버리고 오직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신랑만을 갈망하게끔 하기 때문이다. 십자가의 요한은 사랑으로 찾아오셨다가 수사슴처럼 사라져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같은 속성을 영적 사랑의 상처라고 표현하고 있다. 아가서에는 이처럼 찾아오셨다가 떠나버리신 신랑을 찾아 갈망하며 거리로 나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온다. 밤마다 나는 내 침상에서 내 마음 깊이 사랑하는 그분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찾을 수 없네요. 이제 일어나 길거리로, 광장으로 나가봅니다. 내 마음 깊이 사랑하는 그분을 찾아봅니다. 하지만 그토록 그분을 찾아도 그는 보이지 않네요. 아가서 3장 1절에서 3절.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다.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시는 경험을 한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상처를 입는다. 그러나 그 상처는 불꽃을 만들어낸다. 그 불꽃이 미숙한 자아를 태운다. 영혼은 이제 어떤 변화를 겪는데 그 변화를 십자가 요한은 두 가지로 나타내고 있다. 이런 영적 여행은 하나님을 향해 영적으로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첫째,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게 된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배설물 같고 혐오스럽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둘째, 자기 스스로부터 떠나게 된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으로 가득 차서 본성에 기초한 기호들, 수단들, 좋아하던 것들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아 자신에 대한 생각마저 망각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십자가의 존 저적 모음집 485조. 정오에 울리는 종, 영원 일깨워. 교정에 앉아 떨어지는 갈색 낙엽을 바라보고 있는데 다시 오후 12시를 알리는 종소리가 로즈머드 심리대학원 앞 교차로에 걸린 종으로부터 울려왔다. 작은 소책자로 가지고 다니는 토마스 머튼의 고독 속의 명상을 펼쳐들고 읽어내려 갔다. 종은 우리를 일깨워준다. 하나님만이 선하시며 우리는 그분에게 속해 있을 뿐 이 세상을 위해 살고 있지 않음을 일깨워준다. 모든 것은 지나가며 우리의 관심사들도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님을 상기시켜 주기 위해 종은 우리의 근심 걱정을 깨뜨리며 울린다. 그 소리는 온갖 의무와 덧없는 걱정거리로 인해 우리가 그동안 잊어버린 우리의 자유에 대해 얘기해주고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려준다. 종은 말한다. 일상사는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 안에서 쉬며 기뻐하라. 왜냐하면 이 세상은 단지 다가올 세상의 상징이자 약속일 뿐이며 덧없는 것들에 초연한 이들만이 영원한 약속의 실체를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은 이어 말한다. 우리는 선한 사람이 되어라. 교회에 오너라 라고만 말하지 않는다. 말하지 않았다. 우리는 십계명을 지켜라 라고만 말하지도 않았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라고 말했다. 우리는 이렇게도 말했다. 우리와 함께 가자. 하나님은 선하시다. 구원은 어렵지 않다. 그분의 사랑으로 구원이 쉬워졌다. 토마스 머튼 고독 속의 명상 84에서 86조. 이 글을 읽다 보니 아가서 2장 10절에서 내 사랑이여 일어나세요. 아름다운 내 사람이여 나와 함께 가요. 라며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일으켜 세워 같이 갈 것을 명하시는 근거를 알 것 같다.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부활하시지 않은 분이 함께 가자고 우리를 초청하실 리가 만무하기 때문이다. 겨울은 지나갔으며 내리던 비도 그쳤고 땅에는 꽃들이 피어나며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왔어요. 우리 땅에는 비둘기 우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무화과 나무는 푸른 열매를 맺었고 꽃을 피운 포도나무는 향기를 퍼뜨리니 내 사랑이여 일어나 오세요. 내 사랑하는 그대여 나와 같이 떠나요. 아가서 2장 11절에서 13절. 십자가의 존이 영적 사랑의 상처라고 한 부분이 바로 아가서 2장 11절의 겨울이다.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셔서 우리가 아무 거리낌 없이 그분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연단하기 위해 우리에게 겨울, 부재의 시간을 주셨다가 분명 다시 찾아오신다.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에서 39절. 너를 결코 버리지 않으리라.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지난 주간에는 발람, 민수기 22장과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상기시켜 주셨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의 민족인 이스라엘이 멸절될 운명에 처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서서 이스라엘을 지켜내셨다. 이스라엘에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외에도 푸림이라는 절기가 있다. 페르시아 왕국 시절 하만의 악한 음모에 의해 이스라엘 민족이 모두 죽게 될 운명에 처한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라는 이스라엘 소녀 왕비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신다. 푸림은 이때를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절기이다. 에스더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내시는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 모든 것이 사라질 비극적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피할 길을 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구원의 길을 완성시키시는 것이다. 발람의 이야기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되었다. 모압 왕 발락에 의해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멸절될 운명에 처해 있었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게 될 것을 안 발락이 수하들을 시켜 발람을 회유하려 든다. 발람은 아침에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모압의 지도자들을 따라 나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 나귀가 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급기야 나귀를 통해 발람에게 말하게 하신다. 나귀가 말을 하다니. 동화 같은 이야기가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나귀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스라엘을 지켜내시는 전능자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신실한 사랑의 이야기인 것이다. 허친슨 교수님의 구약개론 시간에 시험으로 나온 것인데 시험을 풀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변치 않는 사랑의 약속이 떠올라 눈물이 났다. 시험을 치고 나서 교정으로 걸어 나오는데 그런 생각이 떠올랐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라는 생각. 나는 허리를 굽혀 땅에 흩어져 있는 한 줌의 흙을 만져보면서 내가 발을 딛고 서 있는 바로 이 지구 위로 하나님 자신이 걸어 들어오셨다는 사실에 큰 감동과 위로를 받았다. 누구든지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9절. 내가 겪는 영적인 어둠의 시간들, 주님이 내 음성을 듣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 상처의 시간들, 하나님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내가 겪는 모든 음침한 골짜기들을 하나님께서 사랑의 몸을 입고 친히 겪으셨다는 사실이 내게 큰 은혜가 되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절망의 시간들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실 것이다. 카를 바르트가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시킨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을 만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기독교는 전혀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영적 생활이 전혀 실효가 없음을 카를 바르트는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체험은 얼마나 귀하고 달콤한가. 이는 금보다 순금보다 더 귀하고 벌집에서 뚝뚝 떨어지는 꿀보다 더 답니다. 시편 19편 10절.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서도 영적 여정은 끝나지 않을 것임을 안다. 모세가 40년의 궁정생활에서 나와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광야에서 겸손을 배운 것처럼 영적 여정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에덴 동산의 이브는 아무런 죄도 없었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100% 체험하고 맛보는 영적인 고차원의 위치에 있었지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교만에 굴복하여 영적 어둠의 시간을 겪었다. 아담과 이브는 에덴에서 쫓겨난 그 시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타락한 피조물이라는 불완전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맛보는 주님의 체험이 이처럼 달콤하고 혹 그분이 부재한 것처럼 느껴질 때는 주님의 그 빛남만큼 상실감도 큰데 아담과 이브는 완전한 하나님을 순도 100%의 감각으로 온전히 체험을 한 뒤에 그분과의 온전한 관계를 잃어버렸으니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상처가 이끌고 가는 자리, 나띵에서 이언인. 영적 사랑의 상처가 이끌고 가는 곳은 어디인가? 나띵, 바로 나띵,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 이라는 자리이다. 내가 아내에게 무례하게 할 때는 내 안에 나는 something, 스스로 가치 있다는 생각, 이다라는 생각이 있을 때였다. 학교에서 수업이나 관계들이 나를 짓누를 때도 내 안에는 나는 something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다.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전화를 일부러 받지 않거나 전화를 하라고 성령님이 시키는데도 하지 않거나 아내가 누군가에게 식사를 초대하자고 하는데도 그러지 말자고 할 때에도 내 속에 나는 something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다. 내가 아직 something이다 이라는 생각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는 영적 사랑의 상처의 시간도 이어질 것이다. 그 시간을 통해 나는 모세처럼 겸손해질 것이고 내 판단과 내 기호에서 완전히 벗어난 나 자신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나띵의 자리로 인도될 것이다. 그때서야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분의 뜻에 따라 온전히 그리고 가장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이다. 나도 그때서야 온전하신 나의 주님을 더욱 친밀하고 깊이 맛보고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더욱 사랑하게 될 것이다. 욥이 쓰라린 영적 사랑의 상처의 시간을 겪고 난 뒤 주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을 고백한 것이 같은 맥락이라고 믿는다. 그분이 왼쪽에서 일하고 계실 때도 그분을 뵙지 못하고 그분이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니 도무지 만나 뵐 수 없구나. 그러나 그분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분이 나를 시험하시고 나면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욥기 23편 9절에서 10절. 내가 주에 대해 지금까지 내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내 눈으로 주를 보게 되었습니다. 욥기 42편 5절. 바로 이것이 우리가 nothing, 절망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
하나님을 향한 참된 이언인 갈망의 영혼을 갖게 되는 비밀이다. 십자가를 따르는 것은 영문 밖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추방당하는 고통이 뒤따르지만 이 영적 여정은 인생을 살면서 가장 가치 있는 선택이기에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조만간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만 한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내기를 하여 우리가 보고 맛보고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을 걸어 모험을 해야 한다. 그러나 덧없는 세상보다 더 불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모험에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토마스 머튼 고독 속의 명상 40조.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 아멘. 2010년 9월 25일 탈봇에서